예,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1페이지입니다. 일단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또 한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리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우리가 2절만 남자 형제님이고 나머지는 다 자매님입니다. 또 어느 순간 가면 또 남자 형제님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거 나눠가지고 2절 빼고는 자매님, 2절은 형제님 낭송하겠습니다. 자, 자매님부터. 나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너희에게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너희에게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 올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보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그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우리 자매님들 이런 형제님 두고 계시죠? 누가 제일 크게 웃었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가스를 이렇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만큼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스를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포도원직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자기 포도원이 아니고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 포도원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햇볕에 탔으면 게델의 장막처럼 또 거무스름하고 그 귀족들이었던 예루살렘 딸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참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가스의 사랑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마음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박병우 형제님 간증 중에 은혜의 확신이다. 그 사랑의 확신,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사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호르몬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을 두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알아가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고 서로 흘러와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근대 철학의 이제 창이 없는 모나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전구를 하나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구 자체는 그냥 하나의 단자에 불과해요.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데 여기에 전기가 탁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가 인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서로가 너무 고독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또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다 가시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내가 아무것도 소통하지 않는 이 단자, 이 전구에 사랑이 탁 들어오면 이 불꽃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잘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막 고백을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계속 나와야만이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그래서 여기는 사론 돼 있는데 우리가 샤론 하는데도 이름이 이제 샤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이름이 좀 이국적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이 사론은 지금 옛날 그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그 왼쪽으로 서쪽 바다부터 그쪽으로 이르는 그 들판이에요. 그냥 넓은 들판에 있는 그 수선화, 이름 없는 하나의 백합화, 그 꽃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수선화처럼 멋집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슐람 여인을 그 찬양을 해주고 그 자기만 바라보는 그 눈빛을 비둘기 같다고 해주는데 이 슐람 여인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저는 사론에 수선합니다. 정말 아무 볼품이 없는 그런 하나의 백합화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낮아짐을 이제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골짜기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판에 그 많은 들꽃들,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밑에는 하나님의 생명, 섭리하심이 다 들어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론에 있는 그 수선화도 흔하게 생각을 하는데 골짜기에 있는 그 백합,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표현이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표현인 거예요. 정말 그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 왕이 찾기 전까지는 누가 거들떠 봤겠습니까? 그야말로 골짜기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이 꽃잎만 시간이 가면 검어져서 떨어지고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간의 사랑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백합화는 그냥 검게 돼서 하나의 꽃잎이 떨어져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그런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살아있으니까 장미를 탁 끊어 놓으면 물에 꼽아 놓았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탁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그런 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름 없이 아무도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사랑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하요. 정말 이 백합화는 쇼산나 해서 아쉬시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됨으로써 자기가 바뀌어지는 그 존재, 그 순결함,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백합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참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시나무가 옆에 막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얀 꽃대를 뚫고 나와서 그 백합화가 이렇게 망울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일렁입니다. 가시나무가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 하면 가시나무가 훅 찌르면 백합화는 그게 상처가 얼마나 약합니까? 곧 금세 검게 변해버려요.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도 얼마나 힘든 과정,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참 그냥 그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저는 사론에 수성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였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인생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서 네가 살아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정말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나무는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딱 짓자마자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이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호힘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 탱자가시로 이렇게 담을 많이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이 탱자가시가 이렇게 촘촘하니까 누가 쉽게 뛰어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내 주변을 딱 찌르는 가시로 감쌌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도 가시지만 다른 사람도 거기에 되면 다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의 가시를 늘 우리는 보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의 가시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의 가시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리고 그 상처가 들어오면 훅 찔린단 말이에요. 마치 그 백합화에서 가시가 하나 탁 찌르면 검게 변하듯이 우리는 사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계달의 장막 같고 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부른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도다. 그래 너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찾아줄 그 사랑을 계속 기다리고 품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때가 돼서 너에게 왔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대방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 가운데서 또 서로가 연결이 돼서 내라는 존재에 불빛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도 우리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질고를 짊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써야 될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푹 이렇게 로마 병정에 누르니까 그 피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서 축축축축 콧등을 타고 내려와서 온몸을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가시나무들 가운데서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쫙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니까 그늘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숲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사과나무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타프화해서 단수 형태로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숲풀 가운데 햇볕이 내려지면 여기도 피해보고 저기도 피해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숲풀들은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 힘을 내게 하는 열매도 주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자기가 그 어려울 때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정말 힘이 달렸을 때 그 사과나무의 그 달콤함을 통해서 힘을 내도록 하는 그 어떤 도움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성에 이렇게 지나가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계속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다가 대뜸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사실 우리는 이 내가 생각하는 의지할 자, 이 남편, 숲풀이라는 존재를 참으로 우리는 많이 의지하면서 찾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본질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만한 데가 있더냐? 그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5번이나 남자가 바뀌고 6번째도 남편이 아니다. 이 삶 얼마나 기고합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돈이 남편이고 권력이 남편이고 가족이 남편이고 건강이 남편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지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숲을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것도 그늘이 되지 아니하고
그 열매 맺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솔로몬 왕을 딱 만났을 때 이제 솔로몬 왕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골짜기의 백합화 그걸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골짜기의 백합화를 찾으려고 하면 적어도 솔로몬 왕이 그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있는 그 골짜기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그 백합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손수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예수님의 그대로 낮아지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골짜기의 백합, 그 가시나무 있는 그 백합을 진짜 불러주기 위해서 왕이 손수 그 골짜기에 들어가고 가시나무를 헤집고 가고 옆에 만약에 수행원들이 있었다면 왕이시여 다치십니다. 제가 가서 꺾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그걸 알아준다. 그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검고 정말 계달의 장막처럼 보기가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취하려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맛이 좀 간 것 같아. 이런 표현 안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예쁜 여자들을 놔두고 저런 포도원지기를 데리고 가? 진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왕의 부하들도 아니 왕이시여 한시가 급한데 저 다른 나라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게 아람 여자들 예쁜 여자 많습니다. 그거 취하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지기를 취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낮아짐이 아니면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취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것도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하면서 우리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아가서 가겠습니다. 그 3절 다시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그늘을 제공하시고 불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가시같이 희고 꿀같이 단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과나무를 정말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사과나무를 먹음으로써 나에게 힘이 나서 그 사과나무에게 내가 영광을 올려줄 때 그게 진짜 그 사과나무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를 먹고 실컷 먹고 나서 배부르다고 사과 탁 던져버리고 가면은 그 사과가 말할 줄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실컷 봄부터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줬더니 배고플 때는 찾더니 배부르니까 던져버리네.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그런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그 열매를 못 찾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모습이 나가요.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무화과가 다 말라 죽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무화과가 죽었습니다 하는 이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까?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셔서 너희는 이런 제사를 지내야 돼. 너희는 이런 공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무성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열매가 있는지 보니까 다 열매는 없더란 말이에요. 생명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천국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정말 사과나무처럼 힘을 주시고 열매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을 내가지고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발걸음을 내딜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데리고 오라 소리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책도 나와 있잖아요. 책 가져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책도 좀 전도해서 알려주고 꼭 좀 읽어보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생명의 우리가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 보고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딸 게 없어서 저주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셔가지고 그 포도원 사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그 땅만 버린다고 찍어버리라 하는데 그 포도원 지기가 기다리소서 내가 가꾸고 거름 주고 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데리고 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직 지식이라든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 역량이 닿아야 돼요. 내 몸에서 정말 젖이 나와서 젖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도, 성경의 은혜가 풍성해야만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늘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제 이 잔치집 하니까 마치 좀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 포도주의 집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는 그 향연 banquet hall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다 되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에 빈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 그게 잔치집이든 정말 연회장이든 그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내는 거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이제 아무리 손님들이 좋다 하더라도 기쁨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하는 말은 그 지금 여인이 솔로몬 왕 보고 나를 당신의 그 기쁨의 포도주가 있는 곳으로 나를 끌어주십시오. 당신이 주는 그 사랑의 그 달콤함에 내가 취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나를 끌어다 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이 있는 그 집의 포도주에 자기를 다 인도해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요. 우리가 유대인들 혼인 전통에 대해서 7단계가 있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식을 할 때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그 결혼에 대해서 서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의 집으로 나를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제 요 4절 앞까지의 사랑은 히브리어로는 도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과 문이 연결되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연결되는 그 사랑을 도드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하브라고 바뀌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하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브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 서로 호흡을 내가 내뱉은 걸 상대방이 들여 마시고 상대방이 내뱉은 걸 내가 들여 마시면서 서로 언약적인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이 불러주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이제 당신과 결혼하겠소 하면서 그 언약 자기의 말에 대해서 왕이 한 말이니까 완전히 그 사랑의 본질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그동안에는 포도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얼굴이 검었고 사론에 수선하였고 정말 어찌 보면 염소 새끼였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이렇게 탁 안아주니까 이제 우리는 깃발이라는 건 뭡니까? 이 높이 들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 아래에 속해져 버리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였죠. 오히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배신한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우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피를 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묻혀지면서 언약적인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면은 우리는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속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랑인데 그 도드라는 사랑이 갑자기 아합으로 탁 바뀌어버려요. 이야, 정말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지.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셨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왕이 와서 이제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부인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이제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 돼서 내가 꾸며놓은 그 집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의 품에서 얼마나 더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사랑에 달아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힘이 빠져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아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술람 여인은 큰 간절한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사랑하는 님이 그것도 왕이신 솔로몬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이제 나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내가 이 감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힘을 잃지 않도록 그 금포도도 주고 사과도 주십시오. 이 너를 하는 게 3인칭 복수예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이 깨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때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내가 체력이 부족해서 주님 사랑에 내가 기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왼팔로 이렇게 탁 하고 오른팔로 이렇게 탁 앉는 모습.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왜요? 너무 익숙해 보여요. 정말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탁 앉아서 있을 때 또 누워서라도 그 정말 머리맡에 왼팔로 이렇게 탁 체온으로서 보듬어 주면 그 여인이 얼마나 평안함과 보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오른팔로 이렇게 탁 안아주면 내 온 자아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속해진 그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 했는데 어떻게 제가 회복을 하느냐. 저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 그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 안에도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면 제 마음 안에서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래, 내가 지금 이걸 왜 또 사단에 쏟고 있어?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제가 힘을 확 내는 거예요. 우리가 왼팔로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 사랑의 깊은 그 보험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에는 꼭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작정을 하고 좀 나오십시오. 아예 작정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머리로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내 온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신앙을 해야만이 내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확 부러지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송병주 형제님이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 또 기도해 주시라 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방언이 이제 그 마음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내 겉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회개. 그래서 방언을 이제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확 부러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내 마음의 따뜻함이 확 느껴지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자주 못 오시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정하시고 또 우리가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하십시오.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길어지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스타일이라서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집에서 거의 쓰러집니다. 사무실에도 일하고 가면 집에 들어가면 거의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확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길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집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지 지식 전달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보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만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그 숱한 세월을 방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하나님 앞 시간을 들이시고 우리가 사실 집에 좀 더 일찍 가도 그냥 옷 벗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귀하게 느끼는 그런 형제자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참 이 노루하고 들사슴은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래서 도망가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분별함, 그 다음에 단순함, 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마치 내 사랑이 그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원문은 사랑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자체.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왼팔로 보이고 오른팔로 안아주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품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세상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제발
이 사랑이 스스로 깨어서 갈 때까지 제발 좀 조용히 있어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나의 님을 만나서 내 세상에 좀 부탁한다. 내 사랑이 깨기까지 너 좀 방해가 안 되게 좀 잠잠히 있어줘. 나는 이 사랑이 너무나 오래 가고 싶어. 우리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이 순간이 나와요. 우리가 시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아멘. 이 엄마 품에서 그 따뜻한 젖을 먹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잠을 탁 자는 엄마 품에서 그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호받고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기도에 2시간, 3시간 가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확 임해져 버리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 그 솔로몬 왕이 주는 그 사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 그 스스로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너희는 좀 제발 조용히 있어다오. 나는 이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있어보고 싶구나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아가서 이제 마지막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이 사랑이 깨어나서 어디를 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하고 같으냐.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서 신랑이 그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식을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신랑은 얼마나 그 맞이할 신부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일 빨리 하고 정말 또 쏜사같이 작은 산이라기보다는 그 높은 산도 작은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훌쩍훌쩍 뛰어가는 그 모습이 8절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빨리 넘어오는구나의 그 원어는 깡총깡총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술람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산도 그냥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발걸음이 경쾌하면 깡총깡총 하듯이 넘어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또 계셔. 그리고 그날이 멀다 하지만은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선거도 사전 선거 때 다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찌합니까? 그래서 오늘을 산다 생각하고 설교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니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냥 문을 쫙 열고 여보 내 왔어 이러면서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실컷 달려와 놓고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참 희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쁜 남자 스타일의 사랑을 원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 쾅 열고 야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보듬고 하늘을 향해서 빙빙 돌고 내가 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불같이 오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은 육체적인 그런 사랑은 사실상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안한 사랑이에요. 왜냐? 그런 강한 사랑들이 오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내가 그 사랑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냥 대등한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주종의 관계의 사랑에 속해버려요. 그래서 매 맞는 부인 정우군이라는 게 있죠. 계속 때리다가 또 풀어주면서 사랑한다.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남편이 안 때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결코 좋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소비하는, 자기를 태워나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 버리면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또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용히 그 먼 길을 그 높은 산을 작은 산처럼 뛰어왔지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노크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문을 두드려 놓으니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며 내가 그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강제된 사랑은 사랑을 강제하는 순간 그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에도 언약식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데리러 오기 전에도 그 여인이 동의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서야 데려갔어요. 그냥 너 언약했잖아. 따라와. 이렇게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때그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실하게 내가 너에게 인생의 전부이냐 그걸 지금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